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6편은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사람들이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가운데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가운데로 피하는 삶,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8편은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결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결단하십시오. 결단하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결단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결정한 대로 행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은 곧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사람은 신념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단하는 사람은 누가 볼 때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다 믿음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이 결단을 못해요? 자기 책임입니다. 누가 결단하게 해주나요? 결단을 대신 해주나요? 엄마가 해줘요? 아빠가 해줘요? 요즘 아이들에게 왜 문제가 생기나요? 아이들이 30대가 넘고 결혼하고 자기가 아이를 또 키우는데 그 엄마가 저한테 부탁합니다. 그 아빠가 저한테 부탁합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삶의 변화의 근본적인 주관자,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가족이 변화됩니까?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바뀝니까? 다른 사람한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선동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프로파간다, 정신적인 선동일 뿐입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시편 138번에 보면 이 시편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는지 너무 잘 적혀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게 결단입니다. 새해 아침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1월 1일 새해에도 선한 능력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이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였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기도카드에 3가지 기도의 제목을 줬고 저한테 기도카드를 내셨습니다. 이번 주는 그 기도카드에 결단한 결단을 내가 좀 얼마나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내게 왔는가, 아니 내가 지키지 못했다면 어떤 점을 좀 내가 개선하거나 바꾸면 2022년 새해에는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리더십의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자기 성찰 능력이고, 셀프 리더십, 자기 자신을 향한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하게 시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지, 지금 내가 주저앉아 있든지 물속에 있든지 불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를 살겠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신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신들 앞에서든지 하나님께만 찬송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저것 다 비교해보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한번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죠. 이것저것 따져보고 하는데 무슨 믿음이 되겠어요?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실까요? 믿음의 결단에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함께 일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이 조건 다는 사람입니다. 성도들도 저한테 왔을 때 제가 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거는 제 조건이에요. 조건 걸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실 때 내가 건 조건, 즉 성역을 깨뜨리십니다. 믿음의 결단은 조건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든 원치 아니하는 상황이든 나는 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든 원치 않는 상황이든 나는 매번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결심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조건을 거는 것은 제가 늘 여러분한테 얘기했는데 믿음이 아니고 그건 비즈니스입니다. 거래입니다.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거래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 예수 믿을 수 있는 상황이든 아니면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결단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매번 12월 연말이 되면 이런 주제의 설교를 했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건너든 나무 조각을 붙잡고 건너든 아니면 밧줄을 가고 가든 수영 잘하는 사람 뒤에 붙어서 가든 강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쪽 강에서 저쪽 강 가야 되는데 강가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그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믿음이란 낮은 곳에서 이 땅에서 저 하늘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게 결단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믿음은 결단이라고 알려주죠. 2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습니다. 저 결단을 강조해서 도전하니까 제게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수십 년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떤 부드러운 말로 제가 여러분 초청을 해도 결국은 결단해야 합니다.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시간 지난다고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결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했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그 결단 지키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계속 쓰러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결단했지만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흔들려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또 일어나게 하십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응답인가요? 두 개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힘을 주다라는 말을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주다 이런 뜻으로 좀 기억하시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될 것 같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궁핍함에도 있고 비천함에도 있고 배고픔에도 있고 적신에도 감옥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 능력, 그 영적인 에너지,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강해집니다. 강하여지고 에너지를 주면 우리가 강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결단해도 환란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우리가 결단했다고 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환란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환란 중에 결단하고 나아가면 믿음의 허리띠를 조여매면 버티어 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환란이 좀 길어져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환란 가운데 기도할 것입니다. 환란 가운데 기도를 부탁할 것입니다. 환란 가운데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이기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 노력으로 어떻게 환난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환난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저는 3절과 7절을 여러분들이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내가 강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해 하십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십니다.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하며, 개역 번역은 여기에 소성케 하며 라고 씁니다. 주의 손을 펼쳐주셔서, 주의 손을 펴다는 것은 우산처럼 펼쳐주시는 거죠. 주의 분노가 우박처럼 내려와도, 비처럼 내려와도 내 머리 위에 우산을 펴셔서 주의 손으로 가리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흔히 시편에서, 구약에서 묘사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표현의 방식이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건져내 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는 질문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결단한 대로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결단하셨겠죠? 그 결단한 걸 지키기 위해서 한번 노력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나? 결단한 걸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채워주시고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승리를 주셨는가?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좀 진단해 보면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결단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립니다. 제가 지금 이 주제를 여러분과 나눴고요. 두 번째는 확신해야 합니다. 결단하는 사람은 결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확신해야 되는데 뭘 확신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것,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린다. 이것은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수백 명의 구약의 인물들, 신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 여러분 따라서 하실까요? 확신하라.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또 이것을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셔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이 승리는 일종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십니다. 제가 채워주심, 덮어주심, 안아주심, 그 다음에 승리 주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으로 결단한다고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도 우리를 괴롭히는 괴롭힘은 계속됩니다. 공격은 사실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면 이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훨씬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제가 믿음의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 영적인 일을 하는데 저를 괴롭히는, 이를테면 저한테 약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괴롭히는 일들이 있을 때 제가 속으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것은 시편에서 또 특별히 출애굽할 때 애굽 가정에서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기까지 이스라엘 정착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스스로를 격려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십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의 손을 펴셔서 원수들의 분노는 막아주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간청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나를 우리 공동체를 이스라엘을 버리지 마옵소서. 너무 중요한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오늘 주제를 정리했는데 오늘 두 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이죠? 믿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결단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두 번째, 믿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믿음의 결단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났는데요. 여러분들이 승리를 확신하고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께 승리를 주셔도 여러분은 패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확신 때문에 승리의 문턱에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셔야 합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내가 승리를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가? 내가 승리를 완전히 손에 쥘 때는 언제였고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지만 내 승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부족해서 주저앉을 때는 언제였는가? 이것도 한번 나누어 보시면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표지에 따라 믿음의 일종의 평가서에 따라서 좀 바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138편에서 두 가지 나눴는데요. 하나는 믿음은 결단입니다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믿음은 확신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서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